함께 읽은 말씀으로 백수는 없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사랑하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볼까요? 진지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꼭 얘기를 하셔야 되고 질문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 하세요? 라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네, 요즘 어떤 일 하고 계세요? 네, 어떤 일 하세요? 네, 이렇게 답도 들으셔야 됩니다. 네, 어떤 일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네. 답도 들으셨나요? 네, 답을 안 해주시나요? 네, 안 해주시는 이유들이 또 있을 거예요. 제가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어떤 일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백수입니다 라고 대답한 분이 계신가요? 혹시? 침묵한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한번 양옆 그리고 앞뒤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백수는 없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네. 백수는 없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네. 백수는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네. 사전을 찾아보니까 백수라는 이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맨손, 빈손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같은 말 해서 백수건달, 괄호에서 돈 한 푼 없이 빈둥거리며 놀고 먹는 건달이라는 뜻이 정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 하세요?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혹은 뭐라고 사실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고 싶으셨나요? 자,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어떤 일 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파악하는 심리 상태라고 하는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직장 이름을 말하는 경우. 예를 들면 저는 삼송에 다녀요. 네. LG에 다녀요. 이런 거죠. 네. 회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이렇게 좀 커서 혹은 유명한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 이런 대답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대답은 질문에 충분한 답을 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냐 했는데 회사를 얘기했으니까 그만큼 내가 다니는 회사에 자부심이 있다거나 내가 이런 회사에 다닌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회사 다녀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좀 더 예를 들자면 회사원이에요. 그냥 자영업해요. 애들 가르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 직업을 드러내고 싶지는 않다. 반대로 지금 현재 상태에 그다지 내가 만족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하는 일에 대해서 대답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저희는 요즘 프로그램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람 고치는 의사 일을 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직업적인 만족도가 굉장히 좀 높거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혹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기 자신에게 굉장히 좋은 경우,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방금 대답하셨을 때 1에서 3번 다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직업이 없는 경우, 백수일 수도 있고, 혹은 또 다른 어떤 이유일 수도 있겠죠. 이 이야기들을 무조건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어떤 일 하세요? 라고 묻는 이 질문 하나에 대답하기 위한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을 수 있다. 그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뭔가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감추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질문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도 자기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여기 보니까 내 생업이 무엇이며 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잠깐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질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냐 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요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장 앞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거죠.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을 향해 외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너는 전하라 라고 하셨으니까 이 요나의 직업은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네. 네. 선지자. 네, 선지자.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면, 앞부분을 살펴보면 이 선지자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선지자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그것과 반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니느웨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욥바로 내려갔고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땅끝과 같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올라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웠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일어나고 가고 외치고가 아니라 자고 반대로 가고 침묵했죠. 이게 선지자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요나가 오른 그 배의 밑창에서 깊은 잠에 들어있는, 잠에 빠져있는 그 요나가 탄 배는 순풍에 돛을 단 듯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다 한가운데로 더 깊은 바다로 배가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배가 만난 것이 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그 큰 풍랑 앞에서 그 큰 배는 거의 깨지게 되었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멘탈 역시 깨지게 되었습니다. 소위 요즘 하는 말로 멘붕에 빠진 거죠. 아비규환의 현장이 일어났어요. 사공들은 각자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을 부르면서 신에게 도와달라 요청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 배를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하려고 배에 싣고 있었던 그 짐들을 바다로 내던지기 시작했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점점 더 깊은 두려움과 또 깊은 절망이 그 배를 덮쳐올 뿐이었죠. 이 와중에 여러분, 이 요나, 선지자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전히 배 밑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을 깊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 요나서를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잠을 잘 수가 있지? 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사람들은 죽어라고 막 지금 몸부림치고 있고 신을 찾고 그러고 있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요나는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 피하고 싶은 이 상황, 도망가고 싶은 이 상황 앞에서 도무지 깨어나고 싶지 않은 어떤 깊은 잠을 자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어쩌면 죽을 만큼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요나가 어떻게 그렇게 깊은 잠을 자게 됐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깨울 수 없는 그 깊은 잠. 혹시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그런 잠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깊은 침체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은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을 너무나도 피하고 싶어서 그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차라리 그런 잠에 빠지고 싶다.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침체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고 싶고 나 자신이 너무 싫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고 내가 처한 이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때도 있었어요.
한없는 무기력에 빠져서 그냥 자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물론 목사가 된 지금도 솔직하게 말하면 순간순간 그런 마음이 밀려 들어올 때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로 이렇게 설교하고 얘기하고 사랑해라 이야기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자괴감 같은 것들이 밀려 들어올 때,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설교하는 것과 내 삶이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게 느껴질 때, 그런 침체들이 순간순간 훅훅 밀려 들어올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도망가고 싶고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또 오늘 어제와 내일을 살아가며 그런 잠을 청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지금 그런 잠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요나도 그렇게 그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랑 중에 선장이 배를 둘러보다가 배 밑층에 내려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요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선장이 뭐라고 했을까? 어머, 야, 멀미하는 거예요? 귀 밑에 붙이는 거 그거 붙였어야죠. 왜 안 붙였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요나의 모습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어느 때인데 지금 자고 있는 거야. 밖으로 올라가 보라고.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깨웠죠. 흔들어 깨웠습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 있는지 모르고 지금 잠이나 자고, 당신의 신에게 기도라도 하란 말이야 이 사람아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잠자던 요나도 이제 일어났으니 배에 깨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했죠. 도대체 이 일이,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온 건지 우리가 제비 뽑기를 해봅시다. 옳소, 해봅시다 했더니 누가 뽑혔습니까? 왜 불길한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지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딱 걸린 요나에게 사람들이 물었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어째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내렸는지 말해보시오 하고 요나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이며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떤 백성이요? 하고 다그치며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많은 이야기보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 당신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 보고 기도할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생업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배 밑층에서 자고 있던 그 요나는 선지자의 모습입니까? 사표 쓴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하셨는데 요나는 내려가고 피하고 잠잤는데 과연 이 질문 앞에 나는 선지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요나라면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라면 아무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꺼낼까 말까 이 얘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어떤 일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은 뭐라고 대답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제 주변에 있는 저의 사랑하는 동역자, 다른 사람들, 세상이 보기에는 백수인 저의 동역자들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백수지만 제가 보기에는 백수가 아니에요. 그 백수들에게 질문을 던졌죠. 어떤 일이 하세요?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뭔가
위축된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볼 때에는 자기가 하는 거 없이 보이고,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면 취직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공식처럼 세상에는 되어 있는데 나는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뭔가 무능력하게 자신이 느껴진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랑하는 동역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백수인 걸 밝히고 싶지 않을 땐 그냥 학생이라고 거짓말을 치거나, 아니면 얘기해도 되는 상황에는 백수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을 또 물어봤죠. 그랬더니 백수인 걸 별로 밝히고 싶진 않은데 그런 얘기를 나눌 때면 뭔가 스스로 좀 처량한 감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남들이 보기에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뭔가 막 자랑하고 싶으실까요? 아니면 위축되실까요? 아니면 부끄러운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답을 하십니까?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지금 요나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요나 한 사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감당치 못할 풍랑이 일어난 것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된 것도, 제비 뽑혀 걸린 것도, 마치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 손가락을 내밀고 계신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네 생업이 도대체 뭐냐?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이 질문에 요나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9절. 오랜 침묵을 깬, 외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던 이 요나의 침묵을 깬 첫 번째 목소리, 요나의 목소리입니다. 요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원문,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반영하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하늘들에 라고 되어 있고, 뒤에 그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라는 이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그분을 경외하는 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늘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어떤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요나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떤 분입니까? 하늘들의 하나님. 얼마 전 우리 6부 예배 시간에 백수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주기도문에 대해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이 하늘은 사실 원문을 보면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하늘들이라는 표현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었죠. 하늘들에 계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때 그곳에도, 지금 이곳에도, 그리고 깊은 잠을 자고 있는 내 곁에도, 웃으며 행복해하고 있는 내 곁에도, 아파하며 눈물 흘리고 있는 내 곁에도 그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거죠. 어떤 일 하세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 당황하며 피하고 싶어하고 얼굴 붉어지는 내 옆에도 그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질문을 받고 뭔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어깨를 으쓱하고 있는 그런 나의 옆에도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바다와 육지를 만든 분. 바로 그 사람들, 요나와 함께한 그 사람들이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데, 그들이 떠 있는 바로 그곳, 그 바다를 만드신 분, 그리고 그들이 부푼 꿈을 안고 출항했던, 땅을 디디고 있었던 그 땅을 만드신 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땅과 바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이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신 분도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요나는 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예요. 야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지난주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분은 이 단어를 들으셨을 거예요. 야레. 무슨 뜻입니까? 두려움. 두려움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혹은 예배와 관련된 표현으로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은 이 부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섬기는 사람. 그러니까 요나는 주변 사람들이 당신 도대체 어떤 일 하는 사람이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창조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이죠. 비록 내려갔지만, 비록 도망갔지만, 비록 침묵했지만 선지자는 선지자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 하세요? 라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대답, 여러분의 응답에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대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대답이 있나요? 아니면 내 대답에는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 혹은 세상의 기준, 나의 기준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지영이라는 분이 쓴 요나 묵상 31일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공감되는 내용이 있어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저자는 젊은 시절에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 그런 고민을 겪고 있었던 시절에 겪었던 에피소드를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오지영 씨, 그녀가 많은 고민과 병치레 속에서 몸도 마음도 쇠약해져서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제법 추운 어느 날 전철을 탔다고 해요. 불안한 마음,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이걸 이기려고 성경책을 꺼내 읽고 있었는데 옆에 앉아있던 나이 지긋한 어떤 신사분이 성경책 읽으세요 라고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 이분은 목사였어요. 이 목사님은 젊은 청년이 전철에서 성경을 읽는 걸 보고 뭔가 기특하고 또 대견해서 칭찬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말을 걸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 오지영 씨가 책에 쓰고 있는데 책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던 중에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그분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제 직업을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대학원 학생이기는 했지만 그 과정을 계속 밟을지 고민 중이었고 아르바이트 한두 군데 다니는 것이 전부였으므로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졸업하고 지금 별다르게 하는 일이 없어요, 목사님. 대답을 마치자마자 저는 얼굴이 새빨개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뭘 별다르게 하는 일이 없어요. 내가 보니 자매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섬기는 것도 직업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참 좋고 의미 있는 직업이에요. 그 대답을 듣자 저는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섬기는 것도 직업이라는 대답이 이상하게도 제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전철에서 진정으로 제게 목회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래, 지금 내가 별다르게 하는 일은 없지만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을 생업으로 삼고 살자 다짐했던 것 같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직업이 있든 없든 그 직업이 내세울만 하든 그렇지 않든 혹은 이 질문에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든 없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있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까? 왜 우리의 생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영화 친구에 나온 대사인데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겁니다. 뭐라고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왜 내 생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어야 하지? 라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나 창조하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곧 나의 존재의 뭐죠? 이유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 바다와 땅을 만드셨다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뭐죠? 오늘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도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 세 번째는 요나가 잠시 뒤면 사실 어떻게 되죠?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바다에서, 그 깊은 바다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체, 큰 물고기를 만나게 됩니다. 요나가 만났던 그 풍랑은 심판이나 절망의 바다가 사실 아니었죠. 어떤 바다였습니까? 은혜의 바다였습니다. 요나가 만난 그 물고기는 어떤 물고기였습니까? 삼켜버리는, 죽여버리는 물고기가 아니라 삼키고 살리는 물고기였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3일간의 물고기 뱃속에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을 살립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십니까? 이 요나,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 예표하는 것,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살리기 때문에, 그분의 그 십자가 섬김으로 내가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기억했을 때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창조와 섭리와 구원,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를 섬기셨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분을 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 그거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입니다. 요나는 풍랑이는 배 위에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며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겁에 질렸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쩌자고 그런 일을 한 거야? 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책망하기 시작한 거죠. 도대체 선지자라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피하려고 생각한 거야? 라고 책망을 당했습니다. 도대체 어쩌자고 그런 짓을 했어? 라고 책망받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까? 혹 내가 올라탄 배가 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곳에서 지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목사라고 때때로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섬기는 자와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혹 오늘 살아가며 별다르게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세울 만한, 남들 보기에 뭔가 대단하게 내세울 만한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직업, 어떤 일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삼송도, LG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것은 영원한 일입니다. 영원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끕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백수는 있다 없다? 없다.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백수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해 볼까요? 네, 백수는 없습니다. 네, 백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 그 요나를 죽이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시키 왜 내 말 안 들어 하고 죽여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오히려 살리셨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은혜, 그 소망의 자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섬김으로 무엇을 받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것이죠. 이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지 않아서 속상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로마서 14장 18절 19절 말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지만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칭찬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백수는 없다라고 해서 오늘 대충 살아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그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고 있든 그것을 세상의 기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늘에 최선을 다해 살아라,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희 주변에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질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섬겨야 할 주님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만나야 할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섬기고 있는지 혹은 섬기지 않고 있는지 우리 자신은 알겠죠. 시험 기간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매일 아침 고등학교 앞을 가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주고 있어요. 응원하기 위해서. 학교 앞에 가면 정말 공부에 찌든 피폐한 얼굴을 표정을 하고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인간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 아픈 건 뭐냐면, 시험 기간이 되잖아요. 고등부 예배 시간에 폭탄을 맞은 듯 자리가 비어요.
학원 간다, 공부한다고 늦잠 잤다. 사실 공부 안 하거든요. 그냥 공부에 대한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루는 거죠.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 게임하다가 더 늦게 자는 거예요. 혹은 일부는 부모님들 누군가 표적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야, 시험 기간에 어디 공부 아니라 교회 간다고 그래? 학원이나 가. 보내시는 분이 온 세계 교회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섬겨야 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성적을 섬겨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공부합니까? 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됩니까? 왜 좋은 직장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왜 좋은 배우자를 찾으십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 섬기기 위한 이유가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거리를 청소하는 일을 하면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백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그렇게 백수라 생각하고 또 그런 가치를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뿐이에요. 다만 다시금 그 고개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내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거죠. 어떤 가치입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 너희는 예수님 짤이야. 예수님 짤의 가치가 나에게 있는데 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하고 두려워하고 고개 숙이고 얼굴 붉어져야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어깨를 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백수는 없다. 네. 백수는 없다. 여러분은 백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백수가 아닙니다. 기억하시고 말씀 준비하며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